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립시다. 근데 여러분 참 너무하시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이분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고 옷이 바뀌었고 표정이 바뀌었고 이게 다 보이는데 여러분 너무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전도에 열심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와 또 목회자가 한 팀을 이뤄서 목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교회였는데, 이분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였는지 매년 수십 명을 전도하고 전도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됐어요. 왕. 근데 사실 왕이 아니죠. 전도 여왕이 된 거죠.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원하는 답을 안 하시고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가 만난 한 직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옷 사러 오는 여자분들 까다롭습니까? 평범합니까?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라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다 입어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 직원은 가만히 보니까 힘들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는 손님들마다 너무 반갑게 반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 같은 마음에 이 권사님이 물었대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나름 머릿속에 계산이 드는데, 어떤 계산이냐면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9명은 그냥 나가거나 그냥 이 옷 저거 입어보고서 둘러보고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옷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둘러보고 가는 9명 때문에 절망할 것인가, 그 한 명 기다리면서 기뻐할 것인가,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렇죠. 한 명 더 기다리는 게 편하죠. 이거를 전도에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몇 명은 거절해요? 9명은 거절할 거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한 명은 믿을 거라고 말하는 그 확률적인 믿음, 그 마음으로 거절될 걸 알면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아니,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이 있죠.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가 되죠. 아픔이 돼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날마다 거절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밀어내고 나를 외면할 수 있는데, 근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한다? 이건 진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구함의 대부분은요,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답게 능력 있는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바울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으로부터 No!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박 같은 거절을 당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무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이 거절을 당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절입니까? 너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단호한 거절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심했다. 여러분, 왜 심했다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본심, 그 본심을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하는데 그게 거절되거든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되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백향목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고원 지대에서 생산되는 아주 최고급 목재인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 궁에 있다. 백향목 궁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집, 가장 품격 있는 아름다운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휘장이라는 것, 이 휘장이라는 것은 양털이나 낙타털이나 염소털이나 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천을 의미하는 거죠.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집,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 무슨 의미인 거예요? 자신은 분에 넘치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 초라한 임시처소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더 좋은 거처,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도 대단한 믿음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었느냐 하는 거죠.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냐? 대외적으로는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가 사라진 때예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나라가 가장 안정된 시기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시기인 거예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이었던 바로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집중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위해 즐길 만한 형편이 됐다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 해도 될 상황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최고의 성전을 지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으면 좋을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하고 또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주고 그 계획을 거절한다? 정말 큰 상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단호박 같은 거절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 속에 축복의 능력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인데 이 거절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거절로 인한 상처인데 이게 복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두 관점에서 그걸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절은 천국에 그 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는 거절이었어요. 안 된다는 응답이었죠. 그런데 그 거절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상으로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 이 성전 건축 계획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다윗의 그 계획,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이 언약궤가 이 땅에 있는 이래에
가장 혁명적인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거든요. 이 5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내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정하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4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목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회막이죠. 성막이에요. 이 회막 성막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정한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결케 되고 심판을 넘어서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은 너무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성막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해 놨던 거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누가 깨려고 했느냐? 누가 회막,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꿨느냐? 누구예요? 다윗이죠. 500년 만에 오직 다윗만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꿈꾸더라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이었죠.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 꿈을 누구만 꿨다는 거예요? 다윗만 꾸더라는 거죠.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냐면 이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에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참 좋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받아 마땅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다윗, 거절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냐? 거절당했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의 거절의 실망도 낙심도 좌절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해도 낙심과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거절 이후에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무려 7가지.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9절이에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이름,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11절 중반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최고의 샬롬, 최고의 평강을 약속하시죠. 셋째, 11절 하반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집을 짓고.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그 집, 그 가문,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견고케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넷째, 12절 상반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다윗이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인생, 하늘에서 부르실 때까지, 하늘의 날수, 천수를 누릴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다섯 번째,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확실한 자녀의 약속과 확실한 왕권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리고 6번째 15절 하반절 보니까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때로는 사랑의 매를 맞는다는 거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맞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이 뭐냐?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7가지 복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 약속이냐면요, 비록 거절됐지만 다윗의 성전을 향한 그 중심을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약속을 그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성전의 건축에 이 꿈을 이루게 되죠? 누구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꿈은 누가 꿨어요? 다윗이 꿨을 뿐이죠. 근데 그 다윗,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꿈이 다윗 시대에 실현됐습니까? 거절됐습니까? 거절됐죠. 거절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꿈을 이룬 것은 솔로몬인데, 모든 칭찬과 상은 누가 받게 되느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받게 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만약에 꿈의 실현에 포커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약이 딱 열리면서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성전 건축의 꿈을 꿨던 다윗,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더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름은 그 밑에 6절에 가서야 언급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누구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뜻, 내 기도가 좌절되고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좌절이, 지금의 거절이 결국 천국의 상으로 나타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래서 거절된 응답 속에 넘치는 사랑을 숨겨 놓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화, 그 영화를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을 당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당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절된 응답과 관련돼서 아주 잘 아는 기도문 하나가 있죠. 미국의 뉴욕의 한 재활병원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고백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제가 첫 줄, 여러분이 두 번째 줄, 제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렇게 우리 화답하면서 읽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그래서 결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그 거절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절 속에는 그 너머에 위대한 저 천국에서의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거절당함의 축복,
응답받지 못함의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절은 진짜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다윗은 되고 다윗은 안 되고 누구는 된다고요? 솔로몬은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솔로몬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다윗도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나에게는 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걸까? 평생을 묻고 또 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말년에 찾은 이유가 있는데,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이렇게 그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로 얼룩진 손이었잖아요. 많은 죽음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생명을 책임져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샬롬, 평강을 상징하는 이 성전 건축을 맡는다? 이거는 허락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다분히 다윗의 관점에서의 이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숨겨진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또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러분, 5절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다윗이죠. 그러면 13절에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이겠죠. 중요한 건 이 둘이 각각 어떤 성전을 짓고자 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살집,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려고 했죠. 반면에 솔로몬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려 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 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 파괴될 수 있는 집을 지으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 솔로몬은 무너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 했더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매이십니까? 안 매이십니까? 안 매이시죠. 온 땅에 편만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히 결국에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는데, 그 성전이 되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될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바로 이거죠. 다윗의 거절. 이 다윗의 거절은 우리에게 진짜이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거룩한 거절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만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만복을 누리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도 나이키 운동화 신고 학교 가고 싶다. 이게 제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제발 시장에서 사주는 운동화 말고 진짜 나이키를 신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나이키의 값이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진짜를 신고는 싶은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선택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진짜 같은 짝퉁 나이키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샀어요.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진짜 같은 이 짝퉁 나이키를 딱 사서 딱 학교에 신발 신고 갔는데, 여러분, 진짜가 아닌 짝퉁 나이키를 사고 신고 다니는 내내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들통나면 어떡하나, 들통나서 놀림당하고 또 친구들한테 손절당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더 근심이, 더 염려가 쌓이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에게 진짜 나이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짜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간다면, 삶에서 경험하는 잠깐의 거절과 순간의 좌절은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최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무엇에 낙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걸 결국 깨닫게 된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복이 저희 집안에 영영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거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진짜이신, 진짜 주실 복, 거기에 마음을 쏟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거절과 어떤 외면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그 거절 속에는 이미 저 천국에서 준비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이 거절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만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거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